15분 분량 정도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근데 그거 선생님 주셨어요? 말씀? 네. 아, 그래요? 한번 이거 여기 프린트 선생님께서 하신 게 있거든요. 본문 말씀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6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의 제목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는 것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적습니다. 당연히 적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적을까요?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 적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또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데 사후 체험을 하십니다. 그 체험에서 목사님이 2,000명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장면을 보셨는데 5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1950명은 지옥으로 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선생님들과 또 성주와 예찬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또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서 꼭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이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모두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은 마다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 일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돈과 쾌락과 또 음란과 이기심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또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라는 분은 죄에 대한 승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존 라일이라는 사람도 이제 진짜 믿는 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자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찬이나 주성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불신자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기는 자고 진짜 지는 자인지 이걸 체크하셔서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금 지옥 갈 자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기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또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것뿐 아니라 여자를 보고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배교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하고 이러한 죄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범한다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귀신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귀신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는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그냥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것은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건가요?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구주이실 뿐 아니라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귀신의 믿음이고,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구주가 아니라 또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또 12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리 살리니.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너무 죄가 많고 앞으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잘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와 맞물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무신론자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저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저의 삶으로는 이제 질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 다니고, 또 선생님들과 이제 자주 싸우고, 또 친구들과 싸울 때는 이제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욕과 인신공격으로 또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농구랑 축구랑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운동신경이 있어서 감사하게 또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이 보면 그때 화가 나서 이제 막 뺨을 때리고 또 여자아이들과 싸우면 이제 의자를 좀 집어던지고, 소위 분노조절 장애 이진수적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집에서는 매일 게임을 안 하면, 요즘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 살 수가, 그 게임을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학교 다녀오면 게임을 하고, 또 새벽까지 계속 그걸 하다가 지각하고, 또 선생님과 싸우고, 또 부모님과 또 이제 싸우고, 또 이제 음란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음란물에 계속 중독이 되어서 계속 싸우고, 또 집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절반은 부쉈던, 이렇게 그런 좀 피폐하고 또 정말 부끄러운, 지금 말하면서도 부끄러운데요,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수련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음란한 마음을 얼마나 품었고 또 친구들에게 욕설을 얼마나 했고 또 거짓말을 얼마나 했으며 또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지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또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구세주로 믿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저의 그 중독들이 모두 끊어지고 또 말과 행동이 변하여 저의 삶이 변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 너무나 평화롭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말 함부로 했던 친구들에게 다 계속 사과하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관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그렇게 한 번에 삶이 바뀐 거 보면 정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격까지도, 그러니까 성적과 또 성격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했던 음란과 거짓과 욕설과 미움과 시기 이러한 모든 죄들을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의 삶을 바꿔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살리길 원한다. 너의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러니 이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진짜 왕과 구세주로 영접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